할렐루야. 자,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에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 위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에도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씨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모태에 짓기 전이라는 이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훨씬 전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기 전인 창세전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나무를 심고 바다를 만드시기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의 형질을 갖춰지기도 전에 우리와 이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거룩한 언약이 바로 창세전에 이미 완료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성별한다는 게 뭐예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첫 오름을 터뜨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서 따로 떼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봉헌이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탄에게 주기로 결정되었다면 우리의 끝은 사망과 음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근본이 뭐냐? 우리의 근본이 씨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되는 그 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좀 이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1장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단순한 정보적인 안다라는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장차 어떤 나무가 될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미리 다 알고 정성껏 심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맞아요. 우리 육신은 흙이 맞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달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어주신 하늘의 생명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그 어미 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배나무 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보면 이것을 우리의 근원이 세상이나 그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쩌면 흙먼지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거친 광야 같고 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또 낙담되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씨앗의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생명이 진짜 실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마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영원한 열매를 맺을 존귀한 하나님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이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은 이 우주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존귀한 씨인 줄 믿습니다. 금을 준다고 해도요, 이 우주 전체를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씨.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밭에 심겨지는 씨가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인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가장 비옥한 밭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편에 설명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를 나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에 심긴 나무는 늘 갈증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은 놀라운 약속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또 달마다 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2가지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 다시 말해서 풍성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1월에도 은혜의 열매, 2월에도 축복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달마다 12달 내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요, 결코 시들지 않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과 영생이 합쳐진 단어를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심겨졌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미 형통으로 결정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결제가 끝났고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씨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아들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입, 즉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봐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씨로만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삼아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히브리어로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대변인, 대언자, 보냄을 받은 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입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대통령의 대변인만 돼도 막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순간순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입이 됐다는 거예요. 입이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 마음 자세인 거예요. 영성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 교회 가서 예배하자, 하나님 일을 하자,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입술은 단순히 부모 형제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자라고 말하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대변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되는 순간 나는 개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입술에 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셔서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나 심판을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저주나 심판을 맡기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또 소망을 주는 말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탄이 찾아오죠. 그리고 속입니다. 그냥 너 자신만 생각하라고. 그리고 너를 위한 이익만 따지라고.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거라고. 네가 살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저 거세고 억센 사람들하고 살아가려면 너도 독해져야 된다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되돌이키고 단호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씨로 결정된 자다. 나의 입은 하나님의 입으로 성별되었노라. 나는 결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입술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입술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불신자는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아가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다른 것은 딱 하나,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거룩에 이르러서, 정결함에 이르러서 그러한 실수가 처음에는 10번 하던 실수가 9번, 8번, 5번, 2번, 1번, 0번 다시는 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 신앙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씨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입으로 세우셨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그것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또 나아가서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해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그리고 진리의 손이에요. 결국 패배하지 않는 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에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세상도, 어떠한 악의 무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지옥으로 오거나 세상으로 오거나 악의 무리로 끌고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다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를 따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자로서 담대하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면서 어둠 속에서 밝혀지는 존재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별이 되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보니까 성경에 별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해줘요.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세상의 학문적 지식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지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 없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잘 버는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갑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회장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공부는 조금 부족해요. 세상의 권력도 좀 부족해요.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어요. 재주도 없고 지혜가 부족해. 세상적 지혜가 부족해.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영생의 길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의 사명은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더라고요. 지혜 있는 별인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맡기시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어둠도 마귀도 죄악도 세상도 그 어떠한 권세들도 감히 여러분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였기에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가장 위대한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진리로 인도하며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대한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별하신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서 형통과 영생이 보장된 최고의 종자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세움받은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잡힌 받은 하나님의 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히 빛날 하늘의 광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하나님께 심겨져 있음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주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씨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입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로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자긍심이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입으로 살면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하늘의 상급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로서 세상을 밝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